우리가 1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이고, 또한 12월 첫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주님의 교회에서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빛은 빛이 나게 돼 있고,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 멀리 보이며, 큰 넓은 바다의 캄캄한 밤에서도 등대의 작은 불빛은 희미하지만 그 불빛으로 인하여 배들이 그곳을 찾아오고 바른 길로 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당한 이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또한 한 달 동안 우리 기도 준비 잘하여 2021년 새해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도에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라는 이런 경제 잡지 책이 있는데, 거기서 21세기를 다 다스릴 4마리의 용이라 이런 그 잡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21세기에 이 세계의 4마리 용,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4개의 나라가 있는데, 4마리 용에 비유하면서 첫 번째 중국,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 이렇게 이 잡지가 실었어요. 여러분, 중국은 한자 문명의 중심지로서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가 17억이 넘는 이런 민족이잖아요. 누가 봐도 잠재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중국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이 중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3가지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국에 태어나도 중국 전 지역을 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넓으면. 그리고 내 나라 모국어가 이 한자가 중심인 나라이지만 중국 사람 치고 이 한자를 다 아는 사람이 없대. 왜? 우리나라 가서 이해가 잘 안 돼, 그치? 근데 중국 한자가 5만 자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겠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으로서 음식을 다 중국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 나라가 어쩌면 세계를 다스릴 한 나라로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브라질인데, 여러분 브라질은 세계 5번째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브라질은 자연적인 재원이 엄청 풍부한 나라예요. 철강석 이런 것이 세계 매장량 제2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큰 그 정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고 넓고, 하나 예를 들면 이 브라질에 있는 강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 강이랑 이 강 하나가 이 길이가 6,400km가 돼요. 이 강이 크다 보니까 여기 이타이프 댐이 있는데, 이타이프 발전소가요 얼마나 크고 전기력을 많이 발생하는지 브라질 전체의 30%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소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라고요. 인도도 인구 13억이나 넘어요. 그런데다가 잠재력이 굉장히 이런 나라요. 이것들은 이해되는데,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이렇게 볼 때에 가장 많은 데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 브라질, 이 순서에 5가지 인데, 뭐 이들이 인구가 다 많고 나라가 크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을 끼워넣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뭐 국토의 70% 정도의 산인데 왜 여기에 한국을 끼워 넣는가? 거기에 적기를 한국은 허슬이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영어로 허슬이 있는 나라다. 그 허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맹렬히 활동하다, 밀어붙이다.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해석하면 열정이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열정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아는 게 뭐예요? 빨리.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비행기에 내려서 어물어물 됐더니 그 미국인 흑인이 그런 사람들이 빨리 아무래도 그 말한테 빨리 나보고 막 밀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열정이라 해서 목표 없이 막 달려가는 걸 열정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 계획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그 목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이것이 있어야 달려갈 수 우리가 열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열정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요. 세계가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그들이 분석한 결과 뭘 보고 이렇게 했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새마을 운동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잘 살아보자. 이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니까 실행 계획이 뭐냐? 5개년 경제 계획을 해서 5년마다 다 이거고 온 국민이 다 동참해서 이 일을 해서 세계의 대역사를 이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IMF가 왔을 때 온 세계가 다 깜짝 놀라고 IMF를 극복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빚을 갚자, 이런 목표 아래 온 국민이 다 여러분 있는 거 다 내놓고 이 일을 했잖아요. 이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21대의 4마리 용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이런 면을 가지고 나는 이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실행 계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아멘. 마치 느헤미야가 암울한 조국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느헤미야는요, 사명과 열정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느헤미야 쭉 보면서 나왔잖아요. 상황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벼되고 성문은 다 불탔으며, 이들은 근 140년 동안 일찍이 앞에 다 붙어서 140년 동안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다 피폐하게 되고 패배의식에 다 빠져있는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큰 목표를 하나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줬냐? 그 분명한 목표가 뭐냐?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하겠다? 재건하겠다. 이거 주님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새벽에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만 주신 것 가지고 되는 아닌 거야.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실천 계획으로 뭐 했습니까? 여러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수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1장 6절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2장 4절에 보면 묵도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에 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큰 목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가운데 뭐하자? 성과 성벽을 세우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절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함께 다 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주 앞에 달려갔는지 여러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성벽한 일이 52일 만에 마침에 그랬어요. 아멘. 이건 대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부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52일 만에 대부흥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의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예요? 악한 때예요. 악한 때. 악한 때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모든 사람들이 악해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어요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빼어놓는 것, 이거 우선순위 아니에요? 이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많고 친척의 일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킨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결심이 서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각자 나름대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누가 시키지 않지만 이것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뭐 보면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누가 말하지 않지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40일 특별 집회를 시작한다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마치는 맨 마지막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서 다 떡을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든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든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거 다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감동 줄 때에
바로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면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주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열정을 부여받을 때 자기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을 다 함께 일에 참여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누구는 어디까지, 어느 집은 어디까지 다 일을 이끌고 모두가 함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할 때에, 아니면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할 때에 혼자 일하는 것은 없어요.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한다. 아무도 안 나온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함께 하는 지도자. 아멘.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도망되는 숲 시년을 도망다니다가 그에게 400명이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학식 있고 똑똑한 자들을 이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환난당한 자, 도망다니는 자, 빚진 자, 이들이 400명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 왕국을 이룰 때 이들을 기초로 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었다는 사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성을 이룰 때에 잘나고 돈 많고 똑똑한 이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여 이 일을 이루게 했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눈물로 감당하게 하면 우리 가진 것 이거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집이 멀어가지고, 어떤 이든 나는 뭐가 바빠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실 때에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다 보면요, 반드시 반대의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네가 뭐 하면 되겠냐? 네가 그거 한다고 뭐 누가 이룰 것 같으냐? 업신여기고 비웃고 해바라고 피피. 제가 젊은 나이 때 30 이렇게 될 때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서 나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본다 했더니 우리 큰아버님이요, 뒤까지 무슨 신학을 가냐? 이러고 반대를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여기려고 다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총독에 대해서 일을 감당할 때 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 제가 신학을 한다 할 때 우리 큰아버지를 한다고 내가 큰아버지랑 싸우고 덤비들었다면
그게 뭔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더 우리가 겸손해요. 주 앞에 무릎 꿇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누가 비웃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가 업신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 이간질식이고 모욕적인 말 하는데, 네가 뭐 했다? 왕을 배반한 일을 행했다 했다. 여러분, 이 당시 왕을 배반했다는 말은요, 고금동서를 떠나서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왕을 대적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때가 이때 아니에요? 절대 왕권 시대에. 그 말이 뭐예요? 너 지금 그만하면 죽는다. 왕을 배반한 일을 했다. 이럴 때라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동력했어요. 나는 바빠서 못하고, 나는 뭐해서 못하고, 나는 뭘 해서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업신여기고 반대하고 이렇게 다 모욕을 주고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막 업신여기고 비웃고 네가 왕을 배반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비웃고 때로는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우리를 막 이간질하고 모반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그 일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 앞에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대기적의 역사를 이뤘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무명의 시절에 아직 소년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무명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요, 정말 무명의 시절이 있길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간다 해서 그들이 포기하면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 정만식이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어디서 급상정했냐면 그 7번 방의 손님인가? 예? 7번 방의 뭐? 그 외에 영화 거기에서 완전 그 친구가 떴는데, 그 친구가 내가 전도사로 처음에 교회 오니까요, 완전 무명의 시절로 점심 먹을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친구가 무명의 시절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 여러 날 동안 어디 가서 갈 데도 없고, 그래가서 밥도 못 먹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랬던 친구가 정만식이었거든. 근데 그 자기 그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 크리스마스 더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연극은 잘하더라고. 무명 시절 오래 걸쳤으니까. 그 연극을 맡은 그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햄피 부린 이것을 맡았는데, 정만식이가 앞에서 이렇게 막 했다가 뒤에서 쑥 나타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막 나오니까 그 당시 장로님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막 자꾸 막 그랬다니까. 그럴 때 정만식 어떻게 했냐? 포기했는가? 아니요. 손에 보는 건 없지만, 눈에 보는 거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쭉 달려갈 때 지금 얼마나 인기도 많고, 그죠? 야, 지금은 뭐 완전 얼마나 쓰임 받는지 몰라요. 지금은 나를 보면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다윗도 이런 무명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럴 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문안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며 능욕하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막 능욕하는 것을 그걸 볼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엄청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무명의 다윗이 전 세계에 톱뉴스로 나갈 때가 이때였어.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다 잠잠히 이럴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말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왕이 입혔던 투구와 철과 다 벗어번지고 남들이 다 멸시하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 이야, 네가 그 꼴값을 하고 앉아있는 이 자식이 이게 뭐야 이게? 네가 그 군대 앞에서 무슨 네가 뭐 가지고 심지어 그 형들도 야 네가 좀 깝치지 마라 세상 말로 말하면 막 나서지지 마라 네가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없인 여기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의 선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는데 우리를 누가 다 멸시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닥친 이 삶이 남이 볼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뭔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한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며 주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다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 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